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니면 사도행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면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면 열린 베들교회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본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린 베델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그냥 훑어 지나가듯이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 1절에다가만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이 모였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 형제들과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날 다락방에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자,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언제 성령을 받았죠? 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실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그닥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지만 언제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야 성령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것은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어떤 날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언제 모여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 날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요. 왜냐하면 그날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자, 2절 말씀도 보시면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호련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뜻밖의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은 갑자기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말로 번역된 이미라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해도 전혀 무방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강조를 썼을까? 다른 번역들을 좀 보니까 마침내, 오순절 날이 마침내 이르렀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마침내 이런 표현들이요. 그런데도 굳이 번역을 하는 누군가가 이미, 마침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르메, 우리말로 번역된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이르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말로는 날이 됐다, 아주 밋밋하죠. 근데 헬라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심플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름 넣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얼마나 넣으세요? 예, 가득 넣어주세요. 풀로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게이지가 쭉쭉쭉쭉쭉 차죠. 맞아요? 쭉쭉쭉 차서 F에 딱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심플레어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꽉꽉꽉꽉 채워져서 마침내 다 채워진 상태가 심플레어. 그 날이 드디어 찼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마침내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냥 날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날이 되기까지, 그 성령이 부어지시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뭔가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이 끓을 때 몇 도에서 끓죠? 99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100도가 정확하게 되어야 심플해요. 꽉 차는 거예요. 물이 언제 얼죠? 1도, 2도에서 어는 게 아니라 0도가 딱 되어야 얼거든요. 그게 바로 심플레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이 딱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꽉 찼기 때문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강조인 겁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고 번역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인지 카이로스의 시간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측정이 가능해요. 해시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오후구나 저녁이구나. 그게 크로노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시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의 시간이다. 혹은 우주적인 시간이다. 신성한 시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면 성령을 크로노스 안에 가두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크로노스에 갇힐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호련히.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에 둘러싸여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회심된 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죠.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할 때 오순절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오순절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 염려가 좀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6월절이 지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게 순이 열흘 순자거든요. 앞에 5가 있으니까 5 곱하기 10.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헬라어로 펜테코스트. 펜테는 5이란 뜻이고 코스트가 열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5 곱하기 10. 그래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지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지 50일이 되어서 오순절이 아니고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오순절에 받았다. 이 말은 승천 후 50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이 돼서 오순절이 되므로 그날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승천을 기준으로 하자면 승천 후 50일이 아니라 승천 후 10일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도 딱 10번째예요, 정확하게. 저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순절이라는 날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열흘만 기다리면 오순절이 되는데 오순절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날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이 아니라 심플레요, 뭔가가 더 차야 돼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성령이 안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언제 받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성령을 세례로 받긴 받는데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날 다락방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죠?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날 성령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왜 모인 거죠? 어제도 모였고 그제도 모였고 지난주에도 모였고 그 지난달에도 모였고, 무슨 말이냐면 이날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오순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늘상 일상적으로 늘 모이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에 왜 오셨죠? 늘 주일이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른 것 안 하고 이 날을 구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그냥 반복적으로 늘 그렇게 행하던 우리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겁니다. 뭔가 이 앞에 플랜카드로 성령 강림 뭐 이런 어떤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써야만 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집회를 해야 되고 무슨 실내 종합경기장 막 이런 데서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늘상 주일이면 우리 모였던 이 주일 예배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 오순절을 가리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 그 77절,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77절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유대인들에게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에요. 7도 완전수인데 완전수에다가 완전수를 또 곱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오순절이. 완전하고 완전한 날이에요. 완벽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연초가 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이유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순절은 완벽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이에요.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그 좋은 날 성령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이 있죠. 말씀이 있죠. 이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있다가. 그러면 출애굽한 날이 언젠데요? 유월절 때 출애굽했잖아요.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날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6월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1월 14일 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입니다. 3월 첫째 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만나기를 원하니까 3일 정도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도 빨고 몸도 목욕을 하고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3월 1일 도착하고 3월 3일에 율법을 받았으니까 1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날짜를 도합 내보면 50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인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날 성령을 받았고, 오늘 모인 이날이 7월 17일 제헌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어요. 법을 받은 그날, 율법을 받은 그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듯 73년 전 이 땅에 법이 공포된 이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7월 17일에 하고 있는 이것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강의 딱 10번째인 것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혼자 그냥 오 좋다, 참 좋은 날 이 말씀 전한다만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자, 대충 설명해 드렸지만 오순절날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이제 아시겠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됐고, 또한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건 아니래요. 우리는 이 오순절에다가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건 맞지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순절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그날, 내가 회심한 그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오늘도 제 아들 40분이 됐는데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어? 근데 그게 꼭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교회 가는 날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예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은 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부르고 싶은 노래는 찬양.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읽고 싶은 책은 성경.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구석구석 저를 다스리고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찬양 인도를 그때 했어요. 그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고3 학생들에게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그 바쁜 주말에 우리끼리 모여서 1시간에 있어서 기도하는 모임도 만들어졌었어요. 성령이 막 임하니까요.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 저에게는 이 오순절 날이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언제가 성령 받은 날이에요? 혹 오늘 이 질문이 좀 낯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시는 분은 아직 안 받으신 겁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헛갈리시는 분이 없듯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헛갈리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을 것은 저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아직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다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나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다 맞춰질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심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게 뭔가가 꽉 찬 거예요. 뭐가 꽉 찼는지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꽉 찬 거예요. 날이 찬 게 아니라 뭔가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full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어디에 모였대요? 한 곳에. 우리는 한 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모였죠? 한 곳이 어디예요? 다락방이죠. 그러면 누가는 그들이 다 같이 다락방에 모였더니 하면 되죠.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말을 생략을 했어요. 우리는 다락방에 모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였더니라고 하면 되는데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한 곳이라고 하는 one plac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누가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때 첫째는 심플레오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두 번째가 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만일에 이들이 다 같이 다락방에 모였더니 성령으로 받았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다 다락방 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는 다락방에 모인 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one place,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한 곳에 있었어요. 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몸이 한 곳에 지금 있죠. 본당에. 그리고 온라인 계신 분들은 사실 공간적으로는 한 곳에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로 한 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 얼마든지 한 곳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한 곳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one place죠. 몸은 한 곳에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그분들은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도 한 곳에, 생각도 한 곳에,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도 한 곳에,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을 생각하고, 한 곳을 추구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한 곳에 있었을 때 그게 뿔로 찬 거예요. 그 한 곳에 모인 그것이 뿔로 찼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될 수만 있다면, 돋보기도 한 곳에 집중될 때 불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한 곳에 마음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곳으로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그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 때로는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그 한 곳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그렇게 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만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세하게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가늠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 곳으로 모이려고 신용만 내도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지난주 2부 예배 때요, 제가 막 방언이 막 터져버렸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그렇게 절제를 못하는 목사가 아닌데 너무 제 안에 뜨거워가지고 막 방언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강력했었어요. 지난주 2부 때. 그때 제가 무슨 선포를 했냐면, 저 한 번도 그렇게 찬양인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되면 어찌려고. 근데 그렇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오늘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물으면 창피할까 봐 묻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셨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머리가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지금은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데 편두통이 깨끗하게 나았고, 한 분은 위염이 있어가지고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리에서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다 낫게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위가 다 깨끗하게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실 적에는, 들어올 때는 비틀거리며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춤추듯이 뛰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허리가 안 좋아요. 일어서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이분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하니까 이분이 허리를 딱 만졌는데 허리의 뼈가 다시 재조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또 치유하시고, 또 어제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서울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이셨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했더니 이분이 믿음으로 목에다가 안수하고, 하나님 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대를 다시 깨끗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곳으로 모이려고 신용만 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그렇게 모일 수만 있다면 이 다음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으로 마음이 모아질 수만 있다면 제주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으로 마음이 모아질 수만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한 곳으로 모여진 거예요. 이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들 중에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를 향한 겸손과 온유함이 아니면 절대로 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절대 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섬세한 배려와 친절함과 관용함과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품어주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이게 심플해요. 꽉 찬 거예요. 그렇게 한 곳에 모인 게 열이 계속 가해지는데 한 곳에 이게 풀로 빡 차니까 호련히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뭐가. 자, 이분들이요, 2장 1절에 보니까 모여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는. 그냥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고만 기술하고 있어요. 아니, 모여서 뭘 했냐고요. 모여서 뭘 했는지를 말하지 않은 까닭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할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미 1장에서 봤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게 저도 발음이 어렵네요. 프로스카르테로. 이게 뭐냐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집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날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고집을 부렸다는 뜻인 거예요. 고집스럽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뭐죠? 고집이라는 게 뭔가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요.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은 안 들어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날이 좋다, 날이 나쁘다 상관없어요. 고집은 날이 좋아서 기도하고 날이 안 좋아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일이 좀 바쁘다, 나는 오늘 일이 여유롭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집은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기도빨이 좀 잘 된다,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를 꽉 붙들었는데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들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한테 은혜를 주는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 알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기도를 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기도에다가 그렇게 전심을 쏟았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쌓이는 겁니다. 저의 기도가 쌓였어요. 우리 윤재성 장로님의 기도가 쌓였어요. 우리 강문희 집사님의 기도가 쌓였어요. 이설아 집사님의 기도가 쌓였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점 쌓여가지고 이게 F로 간 거예요. 오순절로 간 게 아니라 F로 간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드디어 F 꽉 채운 거예요. 그게 심플레어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호련히 푹 하고 임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의 많은 문제는 여러분 돈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생긴 교회도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시면 돈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빚이 있죠. 빚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빚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요. 협소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교육관 공간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할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됐든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됐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당회가 괜히 싸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당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분들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적당히 교회의 구색을 갖춘 교회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당히 성령이 운행하는, 적당히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성령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저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물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죠. 성도는 물이 아니라 기름을 넣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뛰어난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일 수 있죠. 그러나 기름이 없다면 그 모든 기능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기름은 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은 유흥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내 열심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이 기름은 내가 어디 가서 영화를 본다, 여행을 한다,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이런 거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차가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기름을 필요로 하듯이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99.999999로 부족해요. 임계점이요. 0.1111로 부족해요. 영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꽉 채워져야 돼요. 언제까지?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집중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정말 고집스럽게 이 기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 기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가철입니까? 목장 방학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도도 안 하실랍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를 붙들고 있을 때, 기도의 가치를 붙들 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마침내 F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이 공동체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날,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호련히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에 묶였던 것, 눌렸던 것들을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붙들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 한 분 한 분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이 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